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할 때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7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저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집에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차를 못 빼는 상황이 돼가지고 열심히 걸어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이 통일 왕국을 이제 기반한 안정된 기반에 올려놓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8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러나 대신에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과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8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얻을 번영을 약속하시고 또 그 속에서 장차 우리 인류의 메시아 누구신가요?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의 전체의 핵심의 장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과 이 다윗 자손과에 관한 이 다윗 언약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날까지 이 다윗의 그 가문을 이어가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 건축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하나님은 그와 그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이제 나날들을 보내고 이제 평안히 이제 왕궁에 거닐 때에 이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바깥에 있는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마음에 항상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또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그 자신의 뜻을 당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이 바깥에 있는 휘장 가운데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 왕의 뜻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이 마음의 계획을 아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의 계획이 현재로는 성전 건축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뜻은 성전 건축에서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좀 성전 안에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 내가 그런 걸 원했느냐라고 말하면서 굳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의 열망을 무시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이 다윗의 이 소망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뜨거운 열심과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의 변함없는 신앙심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여호와를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이 다윗 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윗에게 내리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가상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와 항상 동행하고 또 그를 존귀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건 단순히 다윗의 명성을 높여준다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지요. 다윗은 용맹과 지략과 또 수많은 업적 등이 많이 이렇게 쌓여서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이 예언은 당대의 성취를 위한,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죠. 결국 그로 인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고, 또 다윗의 통치 아래 많은 안정과 번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제는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당시에 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또 나라가 번영하고 강성했던 그때의 지도자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는 장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렇죠. 그들의 많은 세계 경제나 모든 것들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교육 사상이나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외우고 그들의 교육법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 다윗의 감사와 간구를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런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지 큰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목동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만대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도 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에서부터 또 높은 자리까지도 올려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러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는요,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까지도 이런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또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찮은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하시고 또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까지도 그 언약이 그대로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을 받으실까? 이런 마음과 또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인간들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